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데 어떻게 닦고 배움이 있사옵니까? 배움이 있사옵니까? 배움이 없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무생의 마음은 출입이 없고 본래 열장의 성품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으므로 배움이 있지도 않고 배움이 없지도 않다. 배움과 배우지 않음이 없으면 이것이 곧 배움이 없음이지만 배움이 없지 않으면 이것이 배워야 할 바이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열애장의 성품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장은 생멸하고 생각하여 아는 모양이 진리를 숨기고 덮어 나타나지 않게 하지만 이 열애장의 성품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어렵죠. 참된 진리로 다가가는 건 이만큼 어렵습니다. 왜? 참된 진리는 자아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중심을 두고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움직이는 자아가, 생각하는 자아가, 만들어진 자아가 일구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열애장이고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물론 이제 자아를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 이외에는 쉬워요. 자아를 내려놓기만 하면 나 없음으로부터 출발하면 모든 게 쉽게 풀려요. 모든 게 쉽게 이해됩니다. 자,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생멸하고 생각하여 아는 모양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도리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만일 옳다 그르다라고 분별함이 있으면 곧 온갖 생각을 내는데 천가지 생각 만가지 생각이 생멸하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옳고 그르다는 생각, 이게 뭐냐? 자아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이 솟아오르면 끝없는 생각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 빵 하고 택시가 지나가. 왜 저 택시가 빵 하고 지나가지? 앞에 누가 가로막았나? 사람이? 되게 바쁘나? 누가 뛰어들었나? 뭐 이런 잡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꾸준히. 저기 택시 맞나? 자가용인가? 버스인가? 그냥 한 생각 일으킴에도 이런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목마르다고 목마른데 뭘 좀 마실까? 자, 뭘 좀 마실까? 그 뭘에 뭐가 들어가요? 자아가 생각하기는 물? 차? 콜라? 사이다? 술? 일반적인 음료수? 너무 많아요. 종류가. 커피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 오만 잡생각이 이렇게 쫙 일어나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미지근한 거. 자아는 내가 보고 듣고 배워서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생각을 해요. 계속 머리를 굴려, 돌려. 그리고 그걸 표출해내는 거죠. 그거를 상황에 맞게끔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이게 자아예요. 보살이 관찰하기를 본 성품과 모양이는 도리가 스스로 만족되어 있으므로 천가지 생각 만가지 생각이 도리에 이롭지 못하고 헛되이 동난하여 본심만 잃게 할 뿐이다고 관하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각들이 참된 성품에서 동떨어져 있다. 자아로부터 일어난 생각은 참된 성품 내지는 깨달음과는 동떨어진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사사로운 생각, 자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생각할 게 없어요. 자아가 고요하면 이 세상이 다 고요해요. 떠오를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사려가 없어지면 생멸이 없어지고
사례와 생멸. 이것이 여실히 생기지 않으면 모든 식이 편안하고 고요하며 모든 식의 흘러들미 생기지 않으면 5가지 법이 청정해지는데 이것이 대성이다. 보살이 5법의 청정함에 들면 곧 마음에 허망함이 없다. 여기서 5법이란 온갖 법의 자성을 분별해서 5가지로 나눠난 거예요. 첫 번째는 상, 삼라만상의 모양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명, 삼라만상의 이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분별, 모양과 이름의 근본이 되는 허망한 마음. 이 모양과 이름을 구분짓는 마음, 이거겠죠. 정지, 허망한 분별을 여의고 온갖 법의 자성을 아는 지혜. 그 다음 5번째 여여, 진여라고도 함, 내지는 정지로 정덕하는 모든 법의 본체, 이런 뜻입니다. 이게 5법이고 만일 마음에 허망함이 없으면 곧 여러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거룩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고 거룩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이는 모든 것이 본래 나지 않음을 잘 알게 된다. 이게 뭐냐? 본불생이라고. 모든 것이 본래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내지는 우리 법상은 본래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단문자, 이게 범어의 본체가 기준이 아자인데 아자의 기본적인 뜻이 본불생이에요. 본래 태어나지 않음이다.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데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 그래요.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법을 얻는 게 불법의 요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본래 나지 않음임을 알면 곧 망상이 없어진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망상이 없다면 거치고 쉴 것도 없을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망상이 본래 나지 않으므로 쉬어야 할 망상이 없다. 마음이 마음 없음임을 알면 거쳐야 할 마음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 현행하는 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거쳐야 할 생도 없다. 그것이 곧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자아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상들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된 성품만 있으면 참된 성품, 여여, 내지는 진여 그 자체가 본래 태어나지 않음이고 부처님 본향 내지는 열애장이기 때문에 본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아가 생겨나는데 이 자아도 결국에는 참된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니까 성품의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조각을 인지해서 이 조각이구나. 이 성품의 하나의 일부분이구나 하고 인지해버리면 평등해져서 같이 그 속으로 묻혀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조각 이름을 따서 그 조각, 그 자아의 조각이죠. 이 자아가 어떤 일을 평상시에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수행을 했는지, 어떤 서원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요.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 내지는 불공성치 부처님, 내지는 아촉 부처님, 보생 부처님, 이렇게 원만하게 깨달음이 들 때 그 처음 발심한 남아있는 이 자아의 모습에서 부처의 이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거칠 것 없음도 아니니 그 까닭은 거칠 것 없는 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거칠 것이 없는 것을 거쳐야 한다면 거침이 곧 생인데 어찌하여 무생이라고 하셨사옵니까? 거칠 것이 없는 것을 거쳐야 한다면 뭐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을 자꾸 해석하려고 생각해 보면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아를 벗어난
불법은 부와의 경계를 항상 견지하고 항상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 없음을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응당 이 생을 그치어야 한다. 그치고 나면 이미 그칠 것이 없고 그칠 것이 없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이 뭐냐니까 무생법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을 거쳐야 된다. 생을 갖지 말아야 된다. 내가 태어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요. 태어나기 때문에 그로부터 인지된 자아가 생성되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내고 내 것을 만들고 네 것을 만들고 인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소멸시키라는 거죠. 무생이 돼야 된다. 또 머물 것이 없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거늘 어찌 하여 생이라 하랴. 자아를 벗어나면 머물 곳이 없어요. 자아가 머물러요. 어디에? 현재에도 머물고 과거에도 머물고 미래에도 머물고. 자, 자아가 있는 앞은 앞, 자아가 있는 옆은 옆, 자아가 있는 뒤는 뒤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내 앞은 어디야? 여기야. 여러분들 앞은 이쪽이에요. 그냥 중심이 자아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오른쪽은 이쪽이야. 여러분들 오른쪽은 저쪽이에요.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 원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무생의 마음은 어떠한 것을 취하고 버리며 어떠한 법상에 머무러 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생의 마음은 취하지도 않고 취할 것도 없어요. 취한다는 것은 누가 취해? 취한다,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자아가 가지는 거예요. 자아가 무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아를 버려야 무생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 존재를 내려놓아야 그게 바로 무생이다. 버리지도 않으며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문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 어떤 것이 마음 아닌데 머물며 법 아닌데 머물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내지 않음이 마음 아닌데 머물이요. 법을 내지 않음이 법 아닌데 머뭅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말인데 어디에 머물지 않는 것이냐? 자아에 나한테 머물지 않고 나 뭐예요? 내가 보고 배우고 듣고 아는 모든 총체적인 아르마리를 통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떠올려? 못 떠올리지. 마음이 그 자체가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랄 게 없어지는 거겠죠. 선남자야 마음과 법을 내지 않으면 어찌하여 머무름도 없고 모든 행에 머물지 않으며 마음이 항상 공적하여 다른 모양이 없으리라. 비유하면 저 허공은 움직임과 머무름이 없고 생김도 없고 지음도 없으며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음과 같다. 자, 그렇죠. 허공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 공에 눈을 얻고 법 공에 마음을 얻으면 오음과 유깁이 모두 공적해진다. 이 말은 뭐냐니까 마음이 공허함에 눈을 얻고 마음이 자아를 내려놓는데 법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법공에 마음을 얻으면 법의 공함을 알면 참된 마음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참 말이 좀 어려워요. 선남자야 법공 공법을 닦는 이는 삼계 의지하지 않으며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의지하지 않는다. 계율의 형상에 머물지 않으며 계율은 누가 만든 거예요? 비구 250개율 부처님께서 물론 만들어 주신 거지만 자아를 속박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아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도록 차단해 놓은 게 계율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아, 나를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일으키지 못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구분 지어지지 않게끔 평등하게 보게끔 결국에는 해야 되겠죠. 청정하고 잡념이 없으며 거둠도 없고 노음도 없어서 성품이 금강과 같으며 삼보를 파괴하지 않고 공한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육바라밀을 구족한다. 이게 잘 돼야 그게 진정한 육바라밀이다 하는 거죠. 참 어렵죠. 그래서 깨달은 자는 무상계, 계율이 달라져요. 무상계가 뭐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계율이에요. 자아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그게 오리지널 계율이라고. 자아에 물들지 않으면 내가 계율을 어기지 않은 거지만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자아에 물이 들면 그 계율을 어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거짓말 했어. 계율을 어겼잖아. 근데 자아에 물들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럼 계율을 어긴 게 아니야. 그게 뭔 말이야. 어렵죠. 예, 어렵네요.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육바라밀은 모두가 모양이 있는데 모양 있는 법으로 세간에서 벗어날 수 있겠사옵니까? 진정한 육바라밀은 이 모양이 없어요. 무의, 무의, 무상, 무주상보시, 시계인진선해. 그러니까 여섯 바람, 시, 첫 번째가 보시바람이에요. 죽어도 줬다는 생각을 내면 안 돼요. 안 냈을 때 그게 자기자가 없는 것이고 그게 모양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바람.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시, 계율. 자기자가 있는, 자아가 있는 250개를 지키는 그 계율은 뭐예요? 유상이에요, 유상. 무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상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냈을 때 지키는 무상계를 지키면 그거는 이제 자기자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요. 인진선 해도 똑같아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뭐 똑똑하시니까. 예, 넘어갑시다. 선남자야, 내가 말한 육바라밀은 모양이 없고 자기가 없다. 그 까닭은 첫 번째, 욕심을 떠난 경지에 잘 들어가서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실다운 말에 방편과 본각의 이익으로 남을 이롭게 함이 보시바라밀이다. 두 번째, 지극히 생각이 견고하고 마음이 항상 머무름이 없으며 청정하여 물들미 없고 삼계에 집착하지 않음이 지게바라밀이다. 세 번째, 공법을 닦아 번뇌를 끊고 모든 것에 의지하지 않으며 삼업을 고요히 하고 몸과 마음에 머물지 않음이 인욕바라밀이다. 네 번째, 이름과 수요를 멀리 여의고 공견과 유견을 끊어 오음의 공에 깊이 들미 정진바라밀이다. 다섯 번째, 공하고 고요함도 모두 여의고 모든 공에 머물지 않으며, 공에 머문다는 것은 자아가 공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자아를 내려놓으면 공에 머문도 없어요. 마음이 무주, 어디 머무는 데가 없다는 거죠. 처하여 대공에도 머물지 않음이 선정바람이다. 큰 공에도 머물지 않는다. 여섯 번째, 마음은 마음의 모양이 없고 허공을 취하지도 않으며 모든 행이 나지 않고 정멸도 정득하지 않으며, 정득할 자아가 있으면 이게 진정한 성품처로 돌아가는 깨달음이 아니겠죠. 아음이 출입함이 없고 성품이 항상 평등하며 모든 법의 진여 법성에서 모두 결정된 성품이며 여러 가지 지위에 의하지 않고 지혜에도 머물지 않음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지혜에도 머물지 않는다. 뭐가? 자아가. 진정한 반야바라밀은 나를 없애는 거예요. 선남자야, 이 육바라밀은 모두 본각의 이익을 얻고 결정된 성품에 들어 초연히 세상을 벗어나 걸림이 없이 해탈케 한다. 선남자야, 이러한 해탈 법상은 모두가 모양과 행이 없으며
또한 해탈과 해탈이 아님이 없으나 해탈이라 이름한다. 그 까닭은 해탈의 모양은 모양이 없고 행이 없으며 움직임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는 고요하고 고요한 열반이지만 또한 열반의 모양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탈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기뻐하면서 일찍 없었던 것을 얻고는 뜻을 펴기 위해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